월삭 창세기 13장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우선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이죠. 천국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대.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영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영원히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 땅에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헬라의 가르침을 받은 가톨릭이 이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분리시켜놨어.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홀리한 거, 거룩한 거, 땅의 것은 부패한 거, 죄악된 거, 이렇게 나뉘어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야의 피값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키며 예행 연습해야 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떠한 집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집회. 거룩한 집회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미크라 코데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어 미크라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행, 연습. 그리고 코데시는 무엇입니까? 코데시, 거룩. 예행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은 왕의 오실 길이 언제인지를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왜?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을 절기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잃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에 이름이 티시리월 7번째 달입니다. 티시리월은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봄의 절기,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서 봄의 절기를 예수와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와께서는 어떠한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까요? 그래서 가을 절기에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게끔 자신의 무엇을 만들었다? 달력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들 넘어가갖고 어디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태양신이었잖아. 그때 무엇을 만들었다?
요일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태양력의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도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강제로 유럽 국가들에게 사용하게끔 지시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퀴즈. 초대교회는 그러면 요일이 없었잖아. 그죠? 태양력이 없었잖아.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여호와의 절기. 그럼 찬양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많은 어떠한 기독교에서도 막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그랬어. 근데 말씀에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토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모르고 끝을 모르면 시작을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무엇을 풀어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85% 이상이 이 토라에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토라에 대한 계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성도들이 괴롭게 되어질 때가 왔다. 언제 괴롭게 되어질까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고치고자 합니까? 때와 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때는 무엇일까? 모에드, 여호와의 시간, 표를 바꾼대. 그리고 무엇을 바꿔요? 여호와의 법. 법은 뭐예요? 토라. 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은 끝났어. 지킬 필요가 없어. 시저가 그 시작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오는 실체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교회에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여러분 신학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원래는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깨어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성도들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게 되어진다. 그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7월에 이 숫자값 7의 뜻은요, 완성되어지다. 말씀,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한 주는 7일이며 7년째는 안식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볼 수 있으며 7,000년의 역사를 마친 후에 8,000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8,000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8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정하셨다.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은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류의 연대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며, 그리고 무엇도 정하셨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나와 있죠. 거주의 경계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시온에. 그래서 이 시온은요, 경계선이 있는 거야. 아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경계를 지금 정하신 거예요. 한정하신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온 열방의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지리적 위치는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풀어지길 원하신다. 사단은 자신이 멸망하는 날을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나와 있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누구에게 오게 되어집니까? 교회에게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7년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그 7년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지 통과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리더십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도하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서부터 일어난다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누가 배도하지 않을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메시아가 곧 있으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갖고 내려왔구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마귀는 왜 화가 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서 자기 시간이 다 되어 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은 자신이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오는 이유는 겁을 먹은 마귀 사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패배하여 무적행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환란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추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의 악은 제거되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대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의 것과 하늘의 것과 그리고 육의 것과 땅의 것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원론주의라고 얘기하고, 이 이원론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헬라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라우스의 뜻은 길들여지다.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자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의 성취의 때가 온다.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자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달. 퀴즈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번 달에 사용하셨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열방 이방 교회를 뜻하는 지파입니다. 역대상 27장 10절의 말씀, 일곱 번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자손에 속한 바벨론 사람 헬레스이니 일곱째 달 일곱 번째 지휘관 7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풍성하다,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이번 달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십시오. 아멘. 에브라임은요, 이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누구이다? 에브라임 지파이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 달은 5783년도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달이며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예시아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이 공간 안에도 동일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벼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가라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름에 이제 비가 장마가 많이 오잖아. 가을에도 장마가 이제 많이 몰아칠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일한 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알맹이가 비어져 있는 거야. 물이 안 빠져갖고 썩어갖고. 그리고 이게 알맹이인지 이게 알곡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추수의 때야. 탈곡기를 돌려보면 아, 이게 가라지였구나, 이게 알곡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에스겔 37장 16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원래 그들은 하나였어. 근데 그 막대기 하나에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쓰고 나서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갖고 그 위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막대기고 하나의 막대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또 하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입니까? 열방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열방 교회는 어디 지파로 정렬되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정렬되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유다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연합되어지며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요셉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요셉은 어디에서 건너온 자가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건너온 자가 되어지잖아. 그죠? 총리였다가 탈출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것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대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츠,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유대인의 나무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감람나무. 이방인의 나무는 돌 감람나무. 에스겔의 손으로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 두 나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하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될 어떠한 사람?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 모든 온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교회들이 한 나라로 정렬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의 이름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랑 예수와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한 나라만 존재한다. 이스라엘. 다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열방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의 왕 중에 예수와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열방의 왕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을 마지막 때의 전쟁을 통하여서 멸하시고 그분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모두 다스리게 하시리니, 예수와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열방과 이스라엘이 두 민족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이방 교회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의 한 임금 예수야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거룩한 성회 나와 있죠. 미크라 코데시, 나팔을 불어라. 이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절이란 티시리얼 1일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무엇이 일어난 날입니까? 휴거 써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까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티시리얼 1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시아샤나. 그 뜻은요, 그 해의 머리, 그 해의 첫날을 말합니다. 이번 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계시해 주시는 날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5783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와 있죠.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신랑 예수와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재림은 두 번이 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공중재림, 하늘로부터 오시잖아요. 그죠? 공중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야를 온전히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 신랑 예수야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 눈으로 살아있을 때 눈으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본 사람들도 그때 휴거가 되어진다고. 저의 소망은 제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예수와를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괜찮아요.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는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너희가 죽더라도 괜찮단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 8절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7주간 샤bat 때 시온을 위로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배웠죠.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신랑 예수와께서 오셔서 열방의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을 예수야를 믿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어떠한 감정적인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 기복이 생겨. 계속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 눈물을 조금 흘리고 뭔가 마음이 찌릿찌릿 은혜 받았다 이러면은 위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면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러면서 분리를 시켜놓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물론 이 감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재림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쇼파르의 소리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되었음을 알려주는 무슨 소리입니까? 알람 소리를 상징한다. 예수와는 온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전장의 함성을 발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샤파르의 소리를 울리실 것입니다. 전장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요. 이 나팔 소리는 신랑 예수아가 오시는 신호이며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나팔, 샤파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가 샤파르의 소리의 뜻입니다. 나팔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와의 신부들은 휴거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을 절기는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속제일 용키푸르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아멘. 이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잖아. No 그러지 마.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 다른 불로 예배드리면 안 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거룩한 대제사장들만이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1년에 한 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다. 대속죄일의 히브리 원어 욤의 뜻은요 날짜이며 키프르는 속죄, 덮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에 나타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의 삶을 적어놔 주십시오. 정결케 하는 날, 예수와의 혼인잔치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재판장 되신 예수와께서 무슨 재림하시는 날입니까?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나팔절, 지상재림은 대속죄일.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예수와의 지상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중간 3번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아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있죠. 큰 무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네 가지의 식물을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한다. 언제요? 장막절에. 그 목사님, 네 가지 식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고 있죠?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막절에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 앞에 큰 기쁨의 날, 언제입니까? 장막절입니다.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절에 들어가 나무 가지를 꺾거나 다른 재료들을 구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때가 어떠한 절기이다? 장막절이라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초막 가운데는 무엇이 함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장막절이 되어지면 동일한 말입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 식사하고 공부하고 잠을 잡니다. 장막절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장막절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를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와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모두 쳐 부시고 예루살렘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함께 거하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후파. 후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혼방.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어디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는 이 날이 올 때까지 예수와께 나아가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생각의 소리를 차단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심령이 생긴 빈 공간에 세월과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 절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미리 체험하고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